두 번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제일 고민한 거는 아내인 사모에 대한 삶이에요. 사실 옛날 목회자의 삶에서 사모와 가족은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늘 2순위였죠. 목회자에게 있어서 1순위는 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행사랑 가족 행사가 같이 있는 날은 꼭 교회 행사에 우선 참가합니다. 그래서 집안 행사는 아내인 사모님과 아이들만 가지 목사는 가지 않습니다. 그게 목회자의 표준이고 기준이고 그게 덕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저 때도 그렇게 배워왔고 제가 신학 공부할 때도 그것이 목회자의 미덕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개척 목회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돌아보는데 과연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했던 것처럼 목사로서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이건 정말 극단적인 비유이지만 그 목사님의 딸이 가출을 하고 그 딸이 일요일날 결혼식을 할 경우 너는 예배 집례를 할 것이냐 아니면 딸의 결혼식을 갈 것이냐라는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학생 때 예배를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렇게 저도 답변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다른 대답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목사로서 예배를 계속 집례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합니다. 그런 기회는 우리에게 늘 있어요. 근데 딸의 결혼식은 인생에 한 번밖에 없을 수도 있고 물론 요즘은 두 번, 세 번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딸의 결혼식이 한 번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그 결혼식에 아빠 된 자로서 가지 않는다면 아마 그 딸에게는 평생의 짐으로 갖고 있지 않을까. 또 딸의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한 아빠로서 그 짐을 죽을 때까지 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옛날 목사님의 생각과 지금 젊은 목사님들의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라우니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아마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예전에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청소년 시절에 그런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배를 많은 사람들이 같이 타고 가고 있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네. 한 사람만 빠지면 다 살 수 있대요. 빠지겠느냐 물어보셨을 때 선뜻 대답 못하고 그때 그런 대답을 했어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도저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솔직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도저히 대답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 질문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으로는 내가 과연 예배를 포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그래서 주일은 결혼하는 날이 아니다. 열심히 가르치겠죠. 저만 불량 목사처럼 지금 조정되고 있네요.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열심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주여.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작업을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목사 자녀라고 해서 전부 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건 아니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 네. 라오니 목사님 입장에서는 딸이 지금 있거든요. 라오니. 이 이쁜 딸 라오니가, 이거는 정말 극단적인 상상인데, 있을 수도 없는 상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주일날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사태가 벌어질 때, 물론 목사님은 그때 가봐야겠다, 그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주일은 결혼하는 날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는 거죠? 그쵸. 그렇게 가르쳐야죠, 지금부터. 네. 지극히 전통적인 생각을, 그런 패러다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그게 생각이 옳다고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가능하면, 벗어나지 않는 방향에서. 하지만, 벗어날 수밖에 없다면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될 거고,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죠.
이 질문 만약에 대타가 있다면 마음 편하게 다녀올 수 있겠는데 이 대타가 없다면 이거 참 고민이 됩니다. 네, 참고로 큰 교회는 부교육자들이 많아서 예배를 대신 세울 수도 있죠. 네, 개척교회는 오직 한 명이 목회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정말 열린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제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꺼내보고 싶은데요. 사실 아내만큼 충직한 성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개척교회 1순위 성도가 바로 아내입니다. 아내는 내가 설교를 잘해도 감동받을 수 있겠지만 설교를 못해도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감동을 받냐면 정말 설교를 너무 잘해서 감동받는 게 아니라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 감동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여지십니다. 맞습니다. 조금 평범하게 표현하자면 정말 영원한 내 편. 그게 아내이죠. 그래서 아내의 역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목사들이 사실 아내 말 잘 안 듣거든요. 안 듣는 이유는 우리가 신념이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라서 우리의 신념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중요하죠. 근데 이 신념이 정확하다는 뜻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집불통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사모님 입장에서 볼 때 남편인 목사님은 거의 면벽 수련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기의 경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사모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얘기할 때 굉장히 경청하는 부분은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할 때입니다.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면 굉장히 고마운데 도움이 많이 되죠. 듣는 내내 속상합니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뭐 나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정말 당신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설교는 1000명이 들어도 아무 손색이 없어 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준비하거든요. 근데 1000명 앞에서 설교한 그 똑같은 설교를 당신 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하고 있어 라고 설교를 해도 그분은 저에게 억양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호흡법에 문제가 좀 있다. 이런 걸 지적을 해줍니다. 표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당신을 위해서 이런 말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사실 뭐 맞는 얘기인데 감동적인데 속상은 해요. 근데 이제 그렇죠. 좀 달리 얘기하자면 영원한 내 편이기 때문에 그런 허심탄회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죠. 이런 얘기를 안 해주는 사모님도 있겠지만 있죠. 이렇게 지적하는 사모님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 아내도 저에게 여러 가지 지적해서 알려주지만 받을 때는 속상했기 때문에 뭐 때로는 서운한 표정, 때로는 분노의 표정도 짓습니다. 싸우기도 하고. 네, 싸우기도 해요. 언쟁을 한다는 거지, 주먹 다짐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네, 격하게 가지 맙시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제 나름대로 그렇게 설교 피드백을 하고 나면 제 나름대로 아내를 사랑해 한다라는 그런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조용히 피드백을 받고 집에 가서 조용히 아내 몰래 설거지를 합니다. 되게 고마운 표현이고 감사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아내가 고생하는 거 당연히 알죠. 그리고 개척교회 7년 동안 사역하면서 11조를 통해서 꾸준히 헌금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내이거든요. 아내가 없으면 교회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쉬운 생활은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아내의 피드백에 성을 낼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짠하면서도 격하게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정말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 내 고집대로 아내를 사랑한 건 아닐까. 그냥 마음을 열고 순수하게 인간을 사랑해서 목사를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인간을 사랑해서 목사의 사역을 돕고 있는 그 사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아내의 그 수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인간적으로 아내를 더 사랑해 주었느냐,
또 편견 없이 아이들을, 내 자녀들을 더 사랑하였느냐, 그걸 좀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은 어떠세요? 사모님과 딸의 네.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인문학 강의를 듣다가 어떤 강사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기독교의 사랑은 굉장히 이기적이다. 내가 사랑하는, 내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다른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내 방식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게 기독교적인 사랑이다라고 그런 표현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겠죠. 성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목회자 입장에서 목회자의 생각대로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것이 내가 온전히 사랑한 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열린 마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열린 마음이라면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는 50점 받기 쉽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100점 만점에 50점 받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 자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자녀들을 내 재산처럼 여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우리가 설교할 때도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쵸. 이렇게 저희도 이제 교육을 합니다. 그럼 결국 내 자녀과 동시에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 또는 피조물인데, 이 자녀를 사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부모 마음대로 양육하려고 하죠.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그거는 내 주관적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양육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목사로서 목사의 자녀도 내 마음대로 양육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일까? 이걸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사실 저희 안사람도 자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랑을 표현하죠. 그리고 저희 아내도 아이들 돌보는 데 있어서는 공부에 대해서는 저하고 조금 마인드가 좀 다른 부분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저는 잘잘못을 판가름하기 전에 아내가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걸 보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강하게 어필할 때에도 어떤 걸 요구할 때에도 저는 그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하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엄마가 자녀들에 대한 어떤 요청에 대해서도 저는 브레이크를 걸지 않아요. 왜 그랬냐면 저희 아들이 어떨 때 보면 이 질문 있잖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 질문. 이 잔인한 질문. 이 질문에 대해서 저희 아이들은 아주 지혜롭게 엄마도 좋아, 아빠도 좋아라고 대답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상처받고 어렵고 고통을 받는 어떤 순간, 그때 엄마를 찾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의 위로가 필요한 거죠. 아빠인 저는 사실 목사로서의 아빠가 아니잖아요. 목사가 그렇죠. 아니라 아빠잖아요. 아빠죠, 아빠. 근데 목사인 저는 목사답게 아이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약자의 편을 들어라. 네가 갖고 있으면 배려해라. 좀 나눠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아들한테 저는 얘기할 때가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아들에게 있어서 엄마는 때로는 좀 잔인하게도 표현할 때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들은 자기가 슬플 때 엄마의 위로를 찾더라는 것, 엄마를 찾더라는 거죠. 그걸 볼 때, 제가 볼 때 저의 사랑 표현보다는 엄마의 사랑 표현을 더 위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엄마는 적어도 아빠보다 좀 더 진솔하게 열린 마음으로 자식들을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제가 볼 땐 좀 그러네요. 저는 아직 딸이 어려요. 네, 많이 어립니다. 나이에 비해서. 근데 평소에는 이렇게 잘 놀다가도 갑자기 놀랐거나 넘어졌거나 그러면 아빠를 찾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엄마를 찾지. 그렇죠? 엄마는 계속해서 야단치고 뭐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를 찾아가요. 아빠는 그냥 받아줘도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의심 혹은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맞아요. 열린 마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애 마지막 날에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과연 정말로 내 편에서 내 생각으로 사랑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해 볼 때 내 사랑은 진실하지 않았어 라고 한다면 참 나는 의미 없는 사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사랑을 많은 그 기사나 무슨 심리 상담이나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다들 그런 것 같아요. 남자는 진심을 다해서 사랑했다고 말하는데 여자는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고 말한다든가, 여성은 진심을 다해서 사랑한 건데 남성은 귀찮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그게 서로 자기 방법대로 하니까 이지 않을까. 열린 마음이라면 그쵸, 상대방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겠죠. 그 일반 사람들의 그 결혼 이야기 잠깐 하겠는데요. 이혼할 때 이혼 사유 1순위가 뭔지 아시죠? 성격 차이. 근데 성격 차이의 핵심은 결국 내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게 성격 차이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정말 배려했느냐가 결혼 생활의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전통적인 목사로서의 사랑은 네, 1순위가 교회였기 때문에 잘 못했던 거예요, 그동안. 그렇지 않아도 한국 남자는 보수적입니다. 목사들은 더 보수적이에요. 그러나 젊은 목회자로서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젊은 목회자들은 적어도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 그건 나름의 방식. 나름의 방식. 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조금 이상하게 보여도 이 사랑의 표현입니다.